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펴시고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덜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시대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날씨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도 하셨지만 언제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IS 극단주의, 이슬람의 극단주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주 극단적인 잠재적인 테러자가 될 수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 IS 테러를 보면서 북한의 이 간첩들이 표현하면 테러를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잠재적인 극단적인 테러 대상인 거 아십니까? 이미 비행기도 테러를 받고 옛날에 청와대도 테러를 하려고 이신정가요? 김신정가? 북한은 진짜 우리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이라는 생명까지 잠재적인 테러.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회 속에서 나, 국가 간의 불신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SNS 통해서 사정들을 다 알잖아요. 알면 그만큼 불신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더 불신을 조장하고 이루어져가.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우리도 어쩌면 잠재적인 테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막 사람을 테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테러자예요. 말로 테러하죠. 행위로 테러하죠. 영적인 테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문을 열고 시인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시인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너희에게 들어오게 해라. 시인이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인입니다. 시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시인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들어오게 해라. 우리의 마음에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시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 더 나아가서는 영역을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문을 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영역을 그냥 다 이루어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자, 신의를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서로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그 불신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불의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신의를 이루시, 의로운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의로움으로 통치하는 신의를 지키는 나라를 이루어라. 의로움으로 다스려라. 의로운 통치가 들어오게 하고 의로운 다스림이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의로움이 있게 하고 교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의로움이 있게 하고 성도 서로 간에 무언의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사람, 신의의 성도, 거기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신의를 지키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다. 심지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그 생각, 변하지 않는 심정, 그것을 심지, 견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시련이 있고 저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 그런 성도를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하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러한 심지가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쭉 돌아보셨는데 참으로 심지가 견고한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빌레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주기하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원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레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킨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음에 가졌고 풍부하였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적은 거, 지극히 적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교회에 많은 것들을 헌신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사역과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어도 이 빌레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 지극히 적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주님과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신의를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킨 이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지. 믿고 문을 열어줬는데 사기를 치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다 사기꾼이구나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신의를 지키는 필레델피아 교회, 비록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기에, 배반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가는 문을 열어두셨고 그들에게 영광의 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은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열어놓으신 그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련이 있어도 시련이 그 문을 닫을 수가 없고 박해가 있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고 너만 신앙생활 잘하느냐 너만 어떠느냐 비방이 그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죽음도 그 어떠한 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교회와의 신의를 지키고 성도들과의 무언의 약속에 쉬운 이 신의를 지키고 나가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어떠한 것도 그에게 열어주신 주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외식적인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빌레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시험에 닥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박해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든 행위를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흔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받은 것이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의를 지키며 누가 그 사람을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가볍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신의를 지킨다면,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서 신의를 지킨다면 어떻게 그 회사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할 그 시험의 때에 내가 그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힘쓰고 일서야 할 것은 내가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내가 부하여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의를 지켰는지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해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이번에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라.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받은 고난과 그 속에서 오래 참음을 너희들이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욥이 애매한 고난, 왜 그런 고난이 당하는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몽땅 다 내가 잘못했어 잃어버렸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갑자기 재산이 그냥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믿음을 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한꺼번에 그냥 다 죽은 일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또 욥이 그 자신의 그 몸의 병들, 그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신의를 지킨 그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부인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러면 도망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 그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를 의롭당하시고 자식도 배를도 주시고 모든 물질과 모든 것도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너희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그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레델비아 교회 그 신의를 지키는 빌레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멸류관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여 신의를 지키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멸류관을 삼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며 나의 인내의 마음을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라. 내가 다 안다. 너의 멸류관을 내가 가지고 속히 가겠다. 시련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인내하며 굳게 잡아. 너의 신의를 지켜. 내가 다 멸류관을 가지고 내가 속히 가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너의 사역을 굳게 참으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속히 멸류관을 가지고 가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 내가 신의를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생명의 멸류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시련 당할 필요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40에 한 번 감람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과 비방과 조롱과 의심력인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주님과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주님, 모든 사람이 가지 말려고 말렸지만 그는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고 신의.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첫 번째 멸류관, 이 빌레델비아 교회에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무가 수많은 환란을 잘 이기고 잘 자라야 기둥이 됩니다. 갑자기 기둥이 되는 나무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제가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제목, 기둥이 될 수 있는 금강송,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왕궁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러한 그 문화재 이런 데 쓰는 그 나무가 이 금강송입니다. 몇 년 전에 동대문 그 문이죠? 남대문이에요. 남대문이 불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온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금강송을 찾아서 거기에서 제목을 공수를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대목수가, 그 총괄한 대목수가 건강성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빼돌려 버렸어요. 빼돌려 버렸어요. 그리고 저 소련에서 수입해온 소나무를 갖고 지금 남대문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건강성을 비워가지고는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거 빼돌려 버려. 신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좋은 제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그렇게 왕궁이나 문화재에 쓸 수 있는 좋은 기둥이 되어줄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나무는 가로수는 될 수 있습니다. 가로수는 될 수 있어요. 보기 좋은 정원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나무가 있지만 옮겨 심어 다니는 나무는 정원수는 될 수 있어요. 가로수는 될 수 있지만 기둥은 될 수 없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성도,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헌신하는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는 성도는 기둥이 되는 영광을 주신다. 힘들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름답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것은 정원수입니다. 관상수예요. 그러나 기둥은 많은 것을 바치고 있고 힘들지만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영광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환난과 여러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신의를 지키는 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축복.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다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성도는 이사야서서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의 시골에 여름에 비가 오고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게, 그러면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가면 어떡해? 무지개는 점점 멀리 가요. 그거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행복을 잡기 위해서, 평안을 잡기 위해서 찰상을 잡기 위해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할렐루야. 평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어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저 등간에 아버지 가보면, 야, 이게 너무 좋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얼마나 할까요? 착각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가 견고하여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답니다. 지키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울타리를 두르다는 뜻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울타리를 쳐주신다.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히 주님은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신의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합니다. 의인에게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힘소에 서는 그에게 정직한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겠답니다. 이 첩경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의 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평탄하게 해주시겠답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의 그 가는 길을, 그 통로를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는 그 사업,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대전제일교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분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 많지만 하나님과의 신의, 믿음의 신의, 우리 성도 간에 서로의 무언의 약속의 신의,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길이 평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의를 그냥 헌신자로 버리듯이 버립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하려고 신의를 헌신자처럼 버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찾고 찾아왔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그 소망,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들 스스로 찾았죠. 또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고 찾아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게로 돌아와.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 신의를 지키는 자,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든 것 다 때려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서로 간에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신의를 지키는 데 힘쓰고 예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